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4절, 22절, 31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 22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진짜 행복하세요? 우리가 6주 동안 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특별히 수요일에는 4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샘 전도사님 반주를 하고 안현아 전도사님 싱어하시고 이길 전도사님 뒤에서 무선 마이크로 함께 싱어하시면서 방송일 하시고 4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4명이서 참 이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예배들이 회복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일상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 또 사람을 만나는 것 다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가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업마다 또 직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워놓았던 계획과 꿈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또 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익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손해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명한 유익을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민과 또 연구들,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삶의 양식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활성화될 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어떤 업종들이 잘 되고 있냐면 배달업들이 더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사 먹는 것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가서 사 먹던 것을 이제는 시켜서 먹으니까 이 배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바빠지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구비한 이 영업장들은 아무런 별 타격이 없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영업장들은 또 많이 이 수익들이 낮아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도 변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함께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그 변화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도태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매주 모여서 하는 기도 제목과 또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고 심지어 책을 읽고 스터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아침에 눈이 떠져서 사는 건가? 우리는 무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는가와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왜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심지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 해보셨습니까? 근래 최근에 나는 왜 살까? 그리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 나는 왜 예배에 나올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진 채로 함께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주 동안 주일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입니다. 굉장히 보장된 삶,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형제 하나니가 들려주는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애환들,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12년 동안 개혁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3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었고 그 이후에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왕과 약속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돌아갔지만 다시금 10년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근데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 한 가지 발견한 사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과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10년 만에 다시 회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가 했던 개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전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의 회복. 이 성전의 회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도비아라는 자가 이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떼어 먹고 그 11조를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겁니다.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기 밭으로 다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어떤 개혁을 합니까? 이 도비아를 쫓아냅니다. 악한 사람 도비아를 쫓아내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죠. 그러자 백성들이 함께 다시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 준수. 안식일 준수. 그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안식일법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평생의 안식일을 지켜오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정해놓고 그때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안식일 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기에 이 안식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상업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하는 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이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되죠. 세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과의 결혼 정리. 이방인과의 결혼 정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불신 결혼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 삶과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말은 하는데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 말은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죠. 언어를 하지 못하면, 그 언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꾸짖고 또 저주하고 때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그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정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금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한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일을 자신이 도맡아서 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4절, 22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러한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세 가지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14절, 22절, 31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혁들을 단행했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하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시대를 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스펙이 좋고 잘난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설교 서론에 했던 그 근본적인 질문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해봅시다. 나는 왜 살고 있나?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얻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즉위식을 가지고 왕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그대로 목동으로,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로서 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이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죠. 한 번은 그가 숨어 있을 때,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우리 저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 신하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을 죽이면 누가 편합니까? 다윗이 편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으면 자신이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향한 원한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으니 내가 그를 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 그가 최고로 처음으로 했던 그 업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성물.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기뻐서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차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체면이라는 거예요. 체면. 나이가 든 사람이 너무 경고망동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사람은 체면도 없어.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죠. 엄마 좀 체면 좀 차려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체면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보다 어리거나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 가벼운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리는 사회적인 체면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춤을 췄는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춤을 췄을까요? 요즘 계속 인터넷 뉴스에 보면 클럽 가서 뭐 춤추다가 문제 생기고 확진됐는데 거기 같이 클럽에서 춤춘 사람들이 480명이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다윗이 막 그런 춤을 추었을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찬양하고 춤췄다라는 거죠. 다윗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교가 마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자괴감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개혁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고, 야, 우리는 뭐 체면 차리느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춤추고 찬양하지도 못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성경에 다윗의 연약한 부분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왕이 같이 나가죠. 그런데 다윗은 함께 참전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저녁에 이제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띈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고 자신 앞에 세우게 하죠. 그리고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긴 겁니다. 임신을 한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막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도 부르고 집에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썼던 수가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면 너무나 무너진 삶이 아닙니까? 정말 파렴치없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손가락질하기에 충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자존심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나 여러분의 제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한참 어린 뻘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잘못한 거 알고 인정하죠. 근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고 싶나? 조용히 해라. 니는 잘 사나? 너나 똑바로 해라. 주로 우리 선아와 지아가 싸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언니가 이거 했어요. 너나 똑바로 해라. 우리가 그러고 산다라는 거죠. 한이와 보경이도 예외는 아니겠죠. 근데 다윗은 그 앞에서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야, 마음껏 죄 짓자, 젊을 때 마음껏 죄 짓고 살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실수를 했듯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선아와 지아가 아빠 주겠다고 때로는 편지도 써놓고 때로는 막 선물도 준비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혀 돈이 안 되는 것들이죠.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저 아빠가 무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기쁩니다. 참 아이들이 예쁘죠. 그 아이들의 마음, 삐뚤삐뚤한 글씨, 맞춤법이 맞지 않는 그것들, 막 이렇게 휴지 심이라 그러나요? 남은 그걸로 막 만든 어떤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저에게 막 줄 때 참 쓸모없다라고 여기면서도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이 자녀들의 그러한 마음을 받을 때에 잘해주고 싶어서 밥도 주고, 그죠?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얼마나 큰 것을 드립니까? 누군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나 또는 헌물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감사원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물질,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거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11조도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드리는 게 별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신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기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 즉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한 이후에 뭔가 자리를 차지했다거나 재산을 늘렸다거나 또는 무언가 인간적인 조건들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결혼 준비한다는 이유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삶의 바닥을 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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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라도, 실수했을 때라도,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희며 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효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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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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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오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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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새로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